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도 12월을 시작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드리며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 12월을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주께서 올해 이 마지막 달 우리 지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코로나19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4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코로나19 확진자가 5천 명이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의 생활들을 옛날로 돌이킬 수는 없고 각자 조심하는 것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조심하고 더 확인하고, 우리의 그 모든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개인의 위생에 힘을 써서 우리의 생활에 더 이상 지장을 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특별히 조심해야 될 시기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인데, 그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아닌 딱 두 가지. 하나는 인내하는 일이다. 그걸 배우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는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죠. 희망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아라.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말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세상이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간직해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한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말이죠. 바로 인내할 수 있는,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이 할례라는 말은 다른 것 아닌 구원의 증표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율법에서 할례를 제정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증표가 되었거든요. 할례를 행하고, 이 할례는 하나의 행위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증표예요. 바로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느며 우리들이 어떤 구원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들을 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할례의 추종자, 그 할례를
할례를 맞으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가, 오늘 8절과 9절에 걸쳐서 10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종자가 되셨고요. 또 하나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 이방인들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들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당을 받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첫 번째 예루살렘 기독교의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규정을 면제해 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 이 소학자인 제자인 바울의 제자인 디도에게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후에도 얘기하겠지만 할례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 진실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할례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할례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경고하게 증명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땅의 약속에 대한 보증의 표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켜져야 해요.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이후의 제자들, 그들도 다 할례를 받긴 했지만 이 할례를 무의미하다고, 할례는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서신서에서 이 할례를 폐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무시해야 된다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할례를 주신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그저 할례만 받으면 모두 구원받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할례를 무조건 구원의 수단과 구원의 기준으로 삼아서 할례를 행했느냐 안 했느냐로 따져보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그만 잘못된 그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습니다. 즉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텐데 전부 나만, 우리만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늘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만이에요. 어디 다른 데 동화되지 않는 거죠. 물론 신앙을 지키는 일들은 중요해요. 믿음을 지키는 일들은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만 하면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우리나라 백성들 다행스러운 것은 어디 가든지 간에 물론 뭐 내분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만이라는 것은 좀 덜해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디 가든지 다 이렇게 통용되고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뭐 몇몇 곳에서는 우리만이라는 그런 의식 때문에 이렇게 고통도 받기도 하지만 말이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순종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잘못된 선민의식, 선택된 민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교만해졌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서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정죄하고 거부하고 만나기를 거부하는 게 이방인들을 만나기도 거부하거든요. 우리의 주변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 이 로마서나 다른 보호서 마찬가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사들이 많이 있어요. 방언의 은사든 신유의 은사든 뭐 해석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많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선물이 구원받은 증표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귀하고 선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사용할 때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사용할 때 그게 유익한 거고 그게 귀한 것이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할례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예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결코 그거는 유익한 은사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은사도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드러내기를 나 이런 은사를 받았다. 이 인기가 높아지는 그런 것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결코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직책과 직분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장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런 직책과 직분은 바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섬기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학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도 물론 교회 생활에 어느 정도의 어떤 경험을 필요로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마음,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신 이 귀한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마음 가지고 항상 섬기는 자세요. 항상 대접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번성하리라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것을 아까도 말했지만 할례를 통해서 약속됐고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성경은 수차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을 메시아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바로 할례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는. 근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 때 이후에는 할례의 의미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아직도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할례를 받고 있지만 우리들은 바로 이 성경에서 기독교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구원받은 자의 증표요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베풀어 주셨어요. 즉 봐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그런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의 길을, 이방인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이 말씀은 구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이방인들도 반드시 할례 받는 자만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킨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생태학적인 거예요. 태어나는 거죠. 사람이 태어난 곳으로, 태어난 곳만으로 이렇게 누리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면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이 세상은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다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긍휼하심으로 이 모든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언제나 협소한 우리끼리만, 물론 우리만이라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끼리에 너무나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참 다른 사람들 만나기 힘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일 민족이거든요. 대부분 다 요즘 외국 사람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다 같은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낮추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무슨 어떤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무슨 잘나서 어디가 잘 태어나서 어떤 생활을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참고 견디면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더 겸손하게 더 섬기면서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장 낮은, 예수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가라. 그래야만 네가 점점 올라갈 것이라고요. 우리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의 옆에 서서 주님의 옆에 서서 영광을 받을 그 놀라운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이어받아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로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무엇 한다고 해서 어떤 좋은 조건을 타고났다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나를 봐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나만이 아니라 협소한 생각 갖지 말고 우리 넓게 어떤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요
심지어 자연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할 그런 물질이고 그런 생명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의 뜻을 찾아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움 있는 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며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과 또한 치료를 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치유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병을 이겨내며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섬김의 자세에 내 마음속에 갖게 해주시고 작은 모습이든 부족한 모습이지만 접대하며 헌신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